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말을 건넬지, 작은 결정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선택조차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걸 놓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머릿속에서 끝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괴로움은 단지 현대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도 삶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자비롭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인생이 방향을 정하지 못해 괴로워했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곤 했습니다. 어떤 길이 더 이로울지, 어떤 삶이 더 바른 것인지 고민하며 지혜로운 해답을 찾고자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해답이나 정답을 주시기보다 그 선택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삶의 결정은 언제나 불확실함을 동반합니다. 그 불확실함 속에서 확신을 만들어내려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과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에게 부처님은 종종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자비로운 초대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남의 기준이나 바깥이 조건으로 선택을 판단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탐욕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선택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겠다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늘 조용한 자리에서 깨어있는 마음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밖을 바라보기보다 잠시 안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안에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조용히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다니빠따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관찰하는 이는 집착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기에 두려움도 없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잘못될까봐, 손해볼까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결국 그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이 선택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식의 질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옳고 그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그 선택을 하려는 내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이끈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다 그 선택이 일어나는 자리를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는 작은 결정도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산란할 때는 어느 쪽을 택하든 불안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결정이 힘들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고요한 주시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무엇보다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 뿌리는 내 마음의 작용 안에 있고 마음을 밝히는 일이 곧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흔히 어느 쪽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에 매달리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을 앞두고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만약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선택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불안함을 안고 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고요하고 중심을 잡고 있다면 설령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괴로움은 외부 조건이 아닌 마음 안의 혼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선택 앞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알아차림의 순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문턱입니다. 선택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둘러싼 집착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질문을 바꿉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에서 이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더 얽매이게 하는가로 이 마음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중화안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이는 결과를 좇지만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살핀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이익이 될까? 남보다 앞설 수 있을까? 그러나 지혜로운 이들은 그런 생각보다 먼저 지금 이 선택을 하려는 내 마음은 평화로운가? 아니면 들떠 있는가? 이건 탐욕인가? 아니면 자비인가?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이는 외부의 상황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선택처럼 보여도 그 선택을 일으킨 마음이 조급한 욕망이라면 그 끝은 괴로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자비롭고 고요하다면 그 선택이 조금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동기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선택하려 하는가? 그 물음 속에서 집착과 두려움, 혹은 진실과 자비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선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가능성 속에서 늘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진정한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이익이 적어 보이는 선택이더라도 그 선택이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다른 이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그것을 이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결과는 그림자처럼 따르리라. 즉, 선택의 결과는 그 선택 이전의 마음 상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를 조작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깨어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어떤 선택도 괜찮습니다. 설령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고통을 낳는 집착이 아니라 깨달음을 낳는 수행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완벽한 결정을 향한 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며 걸어가는 자각의 길이었습니다. 선택은 상황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같은 선택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결과가 실패라 해도 그 과정을 지혜롭게 통과한 사람은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며 조건이 닿으면 소멸한다. 즉,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정을 앞두고 망설일 때는 먼저 마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나의 욕심과 두려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선택은 나를 더 자비롭게 만드는가? 이 선택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결과 중심의 혼란에서 진실 중심의 고요함으로 이끌어줍니다. 만약 선택하기 힘든 순간이 온다면 결정하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 물음 속에 이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멈춤이야말로 가장 맑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멈춤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되돌아가거나 물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진짜 방향을 듣는 시간입니다. 물을 흐리지 않으려면 잠시 가만히 두어 흙이 가라앉도록 해야 하듯이 마음속 욕망과 두려움의 먼지도 가라앉힐 틈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물속에 비친 달이 또렷해지듯 내 안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깊은 지혜가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씨앗을 파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저마다 꽃필 계절을 품고 있으니 억지로 당겨서 열매를 얻으려 하면 오히려 씨앗도 잃고 흙도 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정이 흐릿할 때는 호흡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지금 여기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공백 속에서 마음은 저절로 균형을 찾습니다. 그 고요함 위에 떠오르는 생각이야말로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언어입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법, 미래의 불안을 과장하지 않는 법, 그리고 미세한 직관이 목소리를 존중하는 법을. 이 경험이 쌓이면 다음번 갈림길에서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 있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정을 늦추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깨어 있는가입니다. 고요히 머무는 와중에도 호흡을 잃지 않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않고 스스로에게 솔직하려고 애쓴다면 멈춤은 그 자체로 가장 적극적인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치 새벽 안개가 걷히듯 길이 선명해질 때가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고 해야 할 일은 그저 발을 내딛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움직임 속에서도 고요함을 보며 고요함 속에서도 움직임을 본다면 그는 바른 길을 가는 이다. 삶은 언제나 움직임입니다. 선택하고 변화하고 다시 선택하는 것.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늘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은 또 다른 물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기대와 달라지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 길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진실하고 자비로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마음만 바르다면 어떠한 굴곡도 삶을 깊게 만들어주는 토양이 됩니다. 그러니 끝없는 계산으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단 한 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울림,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면 결과에 대한 집착은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묵직한 안정감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모든 존재에게도 친절하라고요. 선택의 순간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택한 길이 오직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와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주는 길인지 자문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이기심에서 벗어나 자비로 기울어질 때 선택은 더 이상 무거운 부담이 아닌 조용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선택도 모두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고민이 언제까지나 이어지지 않고 이 불확실함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러니 너무 애써 움켜쥐려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숨을 쉬며 깨어있는 연습을 조금씩 해나간다면 언젠가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단단한 마음으로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갈등과 망설임조차도 결국은 나를 지혜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길은 이미 바른 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란도 실패도 방황도 모두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소중한 조건일 뿐입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마음을 보십시오. 이제는 완벽보다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두려움보다 자비를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삶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